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아멘. 지난주에 바로 앞장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야곱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듣게 하세요. 그리고 길의 방향을 이제 찾아 나가게 하십니다. 꿈에서 그 인생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개 베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 세워서 기름 붓고 그곳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지요. 여러분, 혹 인생의 들판에 거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나에게 새롭게 와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29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루스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났던 장소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잖아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장막에 거하던 사람이 들판에서 처음 야영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 좀 가벼웠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쭉 갑니다. 가는 그 하란 거의 근방에 왔을 때 우물가에 이제 야곱이 딱 이제 도달을 했는데, 거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돼요. 사람에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라헬이 양을 이끌고 물을 먹이러 이제 우물가에 왔다가 이제 거기서 야곱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외삼촌 딸인 걸 알고서 이제 끌어안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헬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야곱을 인도해서 외삼촌도 만나는데 77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또 외삼촌도 조카 야곱을 77년 만에 처음 만나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친척이 만난다는 것은 되게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만나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냅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도 넷이나 낳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2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77목도로 결혼도 못한 야곱이 외삼촌 집 가서 결혼하고 아들 넷 낳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슬픈 내용이 또 있어요. 참 인생은 슬픔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야 될 그 결혼과 그 출산의 이 과정 가운데 참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인에게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그 여인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된 레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레아는 대단히 슬픈 여인이고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가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레아는 어떻게 아픔과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는가? 첫 번째로요, 레아는 총기가 부족하고 늘 비교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총기가 부족하고 늘 비교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한 장 넘기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네.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몇 명 있었나요? 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레아, 라헬. 레아가 이제 언니고요. 라헬이 여동생이에요. 근데 17절에 레아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다. 예. 저를 보세요.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눈 시력이 안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이 총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총기가. 그럼 총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귀 밝을 총, 그 다음 기운 귀, 말귀 잘 알아듣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기가 좋다라는 말은 말귀를 금방금방 알아듣고 사태 파악이 빠르고 행동도 민첩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레아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어떻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17절에 곱고 아리따다. 이 곱다라는 말은 외모가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고 몸매가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리따다. 뭐 하여튼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그 외모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레아랑 라헬 둘이 자매예요. 언니는 총기가 부족해요. 근데 동생은 너무너무 예뻐요.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레아가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그 자매끼리 늘 비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언니가 좀 모자라서 동생한테 늘 이렇게 동생의 빛나는 그늘에 늘 있다.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좀 속상할까요? 언니인데 동생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매일 들어요. 남자들이 자꾸 둘이 걸어가면 레아란다. 라헬만 쳐다봐요. 레아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좀 상할까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여인 라헬, 그리고 남자들에겐 전혀 관심 밖의 여인 레아. 슬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14절 잠깐 보세요. 야곱이 14절 끝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얼마나 머물렀다고 나와 있어요? 한 달. 여러분 한 달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레아와 라헬과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야곱이 누굴 사랑했을까요?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면 안 될 사이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 종족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인척 간의 결혼이 허락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서 레아와 라헬을 봤어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렸겠습니까? 예, 라헬이죠. 야곱도 남자인데 남자는 다 똑같아요. 남자는 그냥 마음 본다 그러면서도 전부 다 외모만 봐요. 그래서 외적으로 곱고 아리따우면 그냥 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강사가 이러더라고요. 예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된다고. 참. 여러분 레아가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야곱이 라헬만 쳐다보고 라헬에게 사랑이 푹 빠져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라헬을 신부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 신부 아버님한테 돈을 줬어야 돼. 신부 지참금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삼촌한테 이래요.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 월급을 안 받을 테니까 딸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계산 딱 해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래 오케이. 그래가지고서 진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7년을 어떻게 일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열심히 며칠처럼 일했어요. 7년이 이게 언제가 하여튼 며칠이 지나간 7년이 한 7일 지나간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일해버렸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거의 7년을 7일처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7년만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지켜보는 7년 동안 레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속이 아니죠. 레아가 독신주의자일까요? 아니죠. 레아도 결혼하고 싶죠. 근데 7년 동안 남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동생만 쳐다보고 여동생과 결혼할 생각에 7년을 7일처럼 맨날 싱글벙글하면서 그 모습을 7년 동안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길 한번 안 줘요. 레아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결혼도 순서가 있지. 언니가 먼저 해야 하고 동생 그 다음에 하고 이래야 좀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 언니가 그렇지 않아도 늘 비교당했는데 결혼마저도 순서가 뒤로 밀리니 7년간의 야곱은 너무 신났을지는 모르지만 레아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 여인이에요, 레아가. 슬프지 않았겠어요? 여인이라면 결혼할 때가 되면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받는 남자랑 결혼하고 자녀 낳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던 여인이 레아였다. 너무너무 슬픈 여인이다. 두 번째로요, 레아가 슬픈 여인인 이유는 사기 결혼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7년이 뭐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7년이 딱 됐으니 약속을 했으니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외삼촌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결혼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됐는데 그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 야곱은 어땠을까요?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잔치하면 포도주도 막 마시고 그러거든요. 야곱이 그날 포도주를 조금 마셨다, 많이 마셨다. 뭐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 첫날 이제 그 첫날 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부푼 마음에 첫날 밤을 치러 방에 딱 들어가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날 밤 너무 아름답게 지냈어요. 눈을 딱 떠봤더니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버렸어요. 자기는 그날 첫날 밤을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함께 보냈는데 눈 떠보니까 그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이 이제 그 방에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사기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첫날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라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이 첫날 밤 칠 때 그 지역은 칭칭 감아가지고 얼굴 뭐 다 가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깜깜해요. 그리고 레아가 들킬까봐, 물론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못 이겨 들어갔겠지만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겠지만 그날 들킬까봐 누구 흉내를 또 냈을까요? 라헬의 흉내를 내면서 첫날 밤을 치르는 레아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야곱은 외삼촌이 사기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은 너무 잘 이제 치렀는데 눈 떠보니 레아였던 거죠. 여러분, 참 비극이에요. 아름다워야 될 결혼. 야곱은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외삼촌을 따진 거예요. 외삼촌, 나한테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25절 끝에 보세요. 25절 끝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집안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언니를 먼저 이렇게 결혼시킨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동생도 줄 테니까 7일 후에 줄게. 원래 결혼식 7일 하거든요. 7일 후에 줄 테니까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얻어야 되니까.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래가지고서 7일 후에 라헬도 얻어서 이제 라헬이 둘째 분이 된 거예요. 레아가 첫째 분이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얼떨결에 사귄 결혼 당해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야곱의 둘째 부인은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여동생.
자매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기 결혼한 레아를 야곱이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그 전보다 더 별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다른 남자를 결혼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한 남자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매를 향해서 야곱이 늘 사랑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돼요. 집에서 매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게 오늘 본문이 31절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레아는 참 슬픈 여인, 아픔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31절부터 5절, 이 5절이 그 레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31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공평하신 하나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뭘 여셨어요? 태를 여셨어요. 레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베푸신 은혜 첫 번째가 레아의 태를 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또 3번에 1번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레아에게만 태를 여셨어요.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규현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짧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이다. 확대 해석이 문제를 일으킨다.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상처를 너무 부풀리는 탓이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보라. 상처 대신 축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라. 상처는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이 안 되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책 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인 정호승이란 분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라는 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레아가 임신했을 때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속이 탔을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 균형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라헬은요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 자녀가 임신되지 않아도 상처도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 또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라헬 또한 이 다음 장에 가면 라헬도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또 살펴보고요. 레아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덜컥 임신을 했는데 낳아보니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 저를 보세요. 르우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봐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르우벤 하면 뭐예요? 봐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아들 딱 낳았고 봐라. 뭐라는 거예요? 나 아들 낳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프게 와닿아요. 처음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처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 낳고 르우벤이라고 지은 게 너무 슬프게도 와닿으면서 레아의 마음이 짠해요. 짠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랑거리를 준 게 너무너무 이 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참.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라 나 아들 낳다 하면서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 낳아줬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좀 서먹서먹 하다가도 자식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 때문에 막 이렇게 자식 뭐 서로 내가 안아볼게, 네가 안아봐라 막 이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얘기하다가 좀 사랑이 또 깊어지잖아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읽을게요. 그 다음 절인데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이로다. 여러분, 이 32절을 주목할 게 뭐냐면 그 레아가 아들을 딱 낳고 그 아들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의 괴로움을 잘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레아의 괴로움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꼭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아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셨구나. 그 결과로 아들 주셨구나. 봐라, 이게 하나님 나를 돌보신 증거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나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가 아들 낳았다고 사랑할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거들떠도 또 안 봤어요. 이 나쁜 야곱이에요. 좀 아들 낳았으면 좀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하지. 그 레아도 또 이렇게 자기 아내니까. 근데 사랑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어땠을까? 또 슬프죠. 이제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 안 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아에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게 웬일이야? 둘째가 임신됐어요. 둘째가. 그래가지고 둘째도 딱 낳아보니까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최고죠. 아들 딱 나니까 이름을 또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가 보세요, 여러분. 자,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33절을 보면. 여러분, 시몬 동그라미 하시고, 시몬의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뭘 들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레아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여러분, 첫 아들 낳는데 사랑을 안 해서 속상해가지고서 레아가 야곱에게 바가지를 막 긁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요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레아가 맨날 하는데 야곱이 안 찾으니까 레아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남편이 그래도 사랑 안 해줘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널 사랑하지? 아들을 주신 게 둘째 아들 시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속상함을 들으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두 아들 낳았으면 야곱이 조금 움직일 만도 한데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여요. 참 남자들. 네. 그래요. 네. 그럼 레아에겐 누가 있죠? 네,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남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뭘 줬을까요? 셋째 아들을 또 줬어요. 임신이 어쩜 이렇게 잘 될까?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사랑도 안 하는데 이것도 잠자리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산을 위한 잠자리, 얼마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는 자식을 잘 낳으니까. 슬픈 대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구랑 더 잠자리를 많이 했을까요? 레아랑 라헬 중에? 라헬이겠죠. 사랑하고 라헬이 얼마나 또 막 복갔겠어요.
왜냐면 저쪽 벌써 아들이 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못 가게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못 가게. 가면 또 아들 갔다 하면 또 덜컥 임신해서 자식 낳으니까 얼마나 못 가게도 했겠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술을 마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임신이 됐어요 또. 그랬더니 또 뭐가 났을까요? 아들이 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또 뭐라고 지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34절. 뭐라고 지었어요? 레위. 레위라는 뜻, 레위 동그라미 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랑 내 남편 마음이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레아의 오통 마음은 뭐예요? 나도 내 남편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도 남편이 가져서 다 내 마음, 네 마음이 딱 맞았으면 좋겠다. 이 뜻으로 아들 이름을 레이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예. 자, 그럼 이제 아들 셋 낳아줬으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 레아의 마음과 합해졌을까요? 안 합해졌을까요? 합쳐지지 않았어요. 참 한결같은 야곱이에요. 참. 그러니까 레아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레아에게 누가 있나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또 덜컥 뭐가 됐을까요? 임신이 됐어요. 뭘 낳았을까요? 아들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넷째 아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35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유다. 동그라미 쳐. 유다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 이후로 자식 못 낳았다는 말이에요. 잠시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또 낳았어요. 딸도 낳고 아들 둘도 더 낳았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유다. 주목하실 게 있어요. 이 35절에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게 비결이에요. 새 아들 낳을 동안 레아의 마음은 온통 누굴 향해 있어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 낳고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둘째 낳고요. 33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들으셨다. 세 번째, 셋째 아들 34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새 아들 낳을 동안 레아의 관심은 온통 남편에게 있었어요. 남편이 나를 만족 주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주신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 아들 얻고 나서도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남편에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에게 오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남편 얘기가 쏙 빠져버려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든 그렇지 않든 내 마음은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삶의 슬픔이 여러분 늘 있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남편에게만 향하였을 때도 그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네 번째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남편은 눈길 한 번 안 줬지만 하나님은 네 번씩이나 나에게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아들까지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을 하지만 나에게 참 만족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고 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는 순간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결핍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외모인가요? 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인가요?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보고 듣고 계셨고,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 같으셨어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에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에 축복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겨울의 냉기와 싸우던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서 하늘을 꿈꾸고 기지개를 켠다. 뿌리는 언 발을 동동거리며 자신을 지켜낸다. 아무리 땅이 얼어붙어 있어도 뿌리는 그 길고 가는 선으로 물을 퍼다 마실 줄 안다. 몸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더 깊이 내린다. 계절이 오고 가는 동안에 숱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운명이 담긴 나이테를 정교하게 다듬어 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 레아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내릴 때 거기서 오는 자양분, 그 사랑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입술에 찬양이 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